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의 편지와 달리 간단한 문안 인사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 역시 부족한 사람에게는 후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시시때때로 닥쳐오는데 그 시험이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람의 욕심이 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내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못되고 늘 온유해야 합니다. 나아가 말로 하는 경건은 모두 가짜이고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당당하게 지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이 야고보는 제임스죠, 제임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영어로 제이콥이고 여기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인데 제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앞에 보면 야고보서 개관이 있는데요, 그건 한번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야고보서가 짧은 서신이죠. 108개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딱 절반 54개 구절이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신앙의 초보자를 위해서 쓴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보니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쫙 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내요? 그거 성내면 안 돼.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행해? 지혜롭게 행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을 보이는 대로 지적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해의 중요한 점은 이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많은 점을 명령형으로 지적하고 있는 성경책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도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가 다 은혜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꽤 됐는데 나도 이 점이 참 부족했다, 내가 야고보서 읽으면서 이 점을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게을러질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그걸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이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말씀을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야고보서 내내 강조합니다. 자, 18절 말씀이 우리 여러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첫 열매가 된다 하는 건 구원 얻는 성도가 된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누가 무슨 체험을 했다더라, 누가 방언을 한다더라, 누가 신유를 한다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된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나 예수님 말씀 들었다. 예배 오래 드렸다. 많이 드렸다. 듣는 것 중요하지 않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야고보는 끝없이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래야 믿음 생활이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중요한 권면입니다. 자, 야고보의 두 번째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권면은 시험을 받을 때 지혜를 더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권면은 시험을 받을 때 지혜를 더하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어려운 건데 그죠? 마음이 힘들고 시험 당하면.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고난이 찾아와도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쁨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나님 주시면 잘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니까 시험을 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욥이 무슨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나 예수님 생각하면 13절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잘못해서 받는 유혹. 영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은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그걸 잘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잘못해놓고는 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잔뜩 복권 사놓고 하나님께 이거 다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첨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성숙하게 이겨나가서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이 말씀이고, 13절에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성도에 마땅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거냐, 이걸 잘 구분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어렵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세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한 권면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자, 1장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요절 중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1장에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뜻으로 미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내가 3절 말씀처럼 인내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지혜롭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나 누군가에서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런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고난이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과 시련과 지혜,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참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딱 나눠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유혹과 시련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 구분이 나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항상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날마다 신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롭게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